장로는 어떤 뜻입니까? 보통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장로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장로인가 아닌가 거기에 고민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인가 나이 든 사람인가 이제 나도 나이 들려고 하나 여러 가지 나는 그래도 아직은 젊지 않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러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UBF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UBF에서의 장로는 이제 일반 교회 장로와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고, 또 과에 따라서는 5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1, 2학년 입장에서는 3, 4학년이 장로더라고요. 3, 4학년.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 한 3, 4학년 이상은 다 우리가 이제 그 젊은 마인드로다가 MZ식으로다가 우리가 다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 4학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일반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내가 장로인갑다. 이걸 영접하고, 그러면은 후배들을 내가 이제 섬기는 목장갑다. 이거를 영접하고 고백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반드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모든 고난을 목격했습니다. 현재는 자신도 예수님의 이제 증인의 삶을 살면서 박해를 받으며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을 하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사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을 자처합니다. 증인으로 살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이 있는데 이 양이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 하고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양 무리입니다. 양 무리를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마리의 그 요구가 니즈가 다 다른데 한 명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한 명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한 명은 엄마한테 가고 싶다. 이거를 다 이 컨트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양무리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래서 양들의 그 요구와 니즈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에 대한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합니다. 목자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명예가 없어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양을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양을 섬기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양을 섬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을 또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양을 섬기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 장난 아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하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휴. 근데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 그때 놀랍게도 준비하신 게 뭐예요? 아침 식사를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가지고 이제 베드로 이제 물고기 잡느라 수고한 베드로에게 이제 먹이고자 이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울면서 대답을 했었을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를 부르셨습니까? 왜 2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삶이 물고기만을 낚는 불쌍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식사도 차리시며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학교를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혹은 결혼만 잘하면 되지. 아니 뭐가 더 중요하겠어?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삶은 물고기만을 낚는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기꺼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득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양을 섬겨야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보라고 맡기신 양이라고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양에게 명령하는 사람. 저는 이 단어를 최근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자, 우두머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다르게 이 우두머리는, 목자는 양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두머리는 양에게 나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양에게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제 지나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이게 본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제 동역자가 이제 삐졌다. 삐돌이. 저를 이제 삐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근데 저만 삐돌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삐돌이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제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저의 그 삐지고자 하는 마음. 왜 저 사람 삐지고자 하는가 이해하실 텐데, 저는 이제 삐지면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첫째 아들이 저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싫어!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옷도 입고 양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자, 양말 신어, 옷 입어, 싫어! 이렇게 굉장히 그럴 때 제가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삐져 있나? 얘 왜 이러나? 나는 또 왜 이렇게 삐져 있지?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도 잘 삐지시더라고요. 그 7, 8년 전 옛날 일 가지고도 아직도 삐져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 이 삐짐의 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결국 저희 아버지의 잘못된 본을 제가 배우고, 제가 이제 삐지니까 저희 아들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에 걸친 이 잘못된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삐짐의 원죄를 저에 대해서 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삐지는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본을 보임으로 제 아들도 장차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목자가 되고, 또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목자 가문을, 삐짐 가문 말고 목자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 관이 나뭇잎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듭니다. 근데 이 관을 이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온 사람에게 이 영광의 관을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입니다. 근데 이 관을 누구한테 주신다고 했죠? 이제 3절 말씀에 기초해 보면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목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을 얻으려면 본을 보여야 하고, 저도 말씀 통해서 더 이상은 삐져서는 안 되겠다. 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나? 나는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더 잘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 각자가 잘 찾고 또 본을 보이고자 기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자는 장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은 아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젊은 목자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겸손하여 한 그릇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로는 젊은 자에게 본을 보이고 젊은 자는 장로의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둘 모두를 높여주십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갈등을 일으키고 또 회방 놓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만듭니다. 젊은 사람이든 장로이든 서로 겸손하지 않고 고집 부리며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은 술 취함과는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뜻합니다. 정신을 똑
똑바로 차려서, 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젊은 자와 장로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섬겨야 합니다. 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양이었던 때랑, 이제 양은 아니고 또 젊은 또 목자였던 때랑,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성숙한 목자였던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거를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양이었습니다. 이때는 여름 수양회 때 댄싱 팀을 하라고, 그게 영접이 안 돼서, 제가 그러면은 제 1대1 목자님이 하면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목자님이랑 같이 여름 수양회 댄싱 연습을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 소감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3번 연속 예배 시작 직전에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주 한 편의 소감을 감당하는 것이 싫어서 지난주에 썼던 소감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발표했습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들켰습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이, 제 본명이 이제 영웅인데 영웅에서 순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순종, 김순종 형제님이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호주로 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니까 순종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클라이막스, 혈기가 많은 그 젊은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이제는 교회 역사가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된다. 이제는 여름성에 준비하는 시즌이다. 이게 눈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이때 한 목자님이 박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저는 그 목자님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삐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장막장이었습니다. 같이 장막에서 생활하던 형제들이 12~13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목자님과 갈등을 빚음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에 대해 제 마음이 매우 활짝 오픈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자님이 거액의 금액으로 결혼식 축의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보자 이 액수를 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뭐가 이쁘다고 내게 주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저는 겸손하지 못했지만 축의금을 보고 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돈을 내시기까지 그 목자님은 스스로 겸손해지셨구나.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자를 미워하고 품고자 노력하시고 지난 7년간 나를 감당해 주셨구나.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회방 놓고 갈등하기에 바빴는데 그 목자님은 먼저 제게 다가와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릉에서 예배를 드리며 윤상우 형제님과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가 된 것입니다. 올해까지 윤상우 형제님은 공릉에서 16년씩이나 말씀 공부를 아직도 이렇게 16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초청하고자 하면 강화도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참 효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대단한 효자예요. 강화도로 가거나 또 약속이 있다고 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배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 꿈속에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야, 꿈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뭐 그런 MZ 스타일인가? 내가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이거 또 받아들이고 해야 되나? 정말 참 예배도 별의별 방식으로 다 드릴 수가 있구나. 이 산을 옮기는 듯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양이었을 때는 목자님들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되니까 양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겸손하게 다가가서 한번 해볼래요? 막 이렇게 하면 싫다고 이렇게 대답이 오면 원래 이렇게 싫다고 하는 게 내가 잘하던 건데 이게 내 건데 이 저의 그 옛날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에도 나오고 소감도 쓰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다가 상우 형제님이 예배에 딱 참석했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우 형제님을 섬기며 권모세 형제님과 또 윤영빈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셋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하람이 6살 되는 하운이 또 19개월 되는 하영이 이렇게 셋입니다. 자녀도 셋이고 양도 셋입니다. 자녀도 셋이고 양도 셋이어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양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일하느라, 교회에서는 양을 섬기느라, 가정에서는 자녀와 동역자를 섬기느라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쉴 시간은 출퇴근하는 시간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겨울 이렇게 방학이나 여름 방학이 되어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기간이 수양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수양회비를 내면 이제 가족 여행 갈 돈이 또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식구가 여행을 따로 이렇게 가기가 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목자로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윤상우 형제님이 포닥 과정 이후에 취업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윤상우 형제님이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윤상우 형제님이 신용평가원에 취직하게 하셨습니다. 합격되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이분의 그 전공은 레이저예요. 레이저 전공을 했는데 무슨 신용평가원에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고. 그래서 뭐 준비할 게 없대요. 왜 준비할 게 없냐고. 자기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저랑 맞지도 않, 자기랑 전공이.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원래 면접관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상우 형제님이 질문을 했어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면접관이 이제 당황스럽게 이제 그럼 왜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상우 형제님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이제 참 신기합니다, 정말. 이제 상우 형제님도 합격을 하고 또 권모세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영빈 형제님은 이제 조만간 우간다로 힐링 미션을 가게 됩니다. 남찬미 김수아 자매님과 함께 갑니다. 우간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린이들이 진흙을 먹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형빈 형제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우간다를 간다는 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윤상우, 권모세, 윤영빈 세 형제님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형제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것을 목자로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쁘고 은혜가 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희 집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1시 반쯤에 오카목자님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핸드폰을 만지길래 그만 잠이나 자라고. 근데 오카목자 보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집이 경매에 넘어가냐고. 아니래요. 경매에 넘어갔대요. 경매에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까 경매에 이제 넘어간 게 맞고, 근데 경매에 넘어간 게 현재적으로는 이제 취소가 됐고, 그러면 취소가 됐는데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현재는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로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제 돈이 아닌데 90%가 은행 거예요. 90%가 은행 거라 가지고 제 것이 10%밖에 없는데 이게 압류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떡하긴 뭘 어떡해. 믿음으로 하면 되지. 말은 믿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는 탈모가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메시지 전할 때 탈모였다가 그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또 완치했거든요. 근데 다시 시작됐어요. 이게 보니까 3-4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져 있어요. 우수수.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서울사대 부여중에서 서울사대 부중, 남중으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남중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이 남중은 이렇게 에피소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애들한테 이제 쓰레기통 비워와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서 옆 교실 쓰레기통에다가 비워. 그리고 또 쓰레기통 비워와라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창문 열고 창문 밖에 다 이렇게 버린대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교사가 진짜 참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형을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만났어요. 내내 또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대학교를 졸업하면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이 교사가 됐어요. 부설학교 교사. 저도 부설학교 서울사대 부설학교 교사거든요. 이제 정년 때까지 우리가 이제 만나요. 근데 내년에는 같이 근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이제 그 애서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이제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들부들. 거기에다가 자녀들 키우는 문제, 또 목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집 압류 문제, 탈모 문제, 학교 선배 문제, 그리고 저한테는 삐지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이렇게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적인 여러 고난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목자로서 어떻게 양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권능의 손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탈모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긴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이란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봤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섬기는 양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님들의 방향이 싫고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들의 행동이 못 마땅합니다. 이럴 땐 목자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액션을 취해서 겸손히 양에게 다가가 그 양을 섬겨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원래 젊은 사람의 그 특징이고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 갈 길 간다고 여기저기로 가니까 그 목자가 그 양 쫓아가 가지고 그래서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아침 조반으로 섬기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섬기지 않으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진심이 담긴 목자의 그 섬김을 양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양 역시 목자님이 겸손한 자세로 다가오면 어지간하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어지간하면 방향에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목자님 그 마음도 이제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시면은 그 좋겠습니다. 네. 목자님이라고 편한 마음으로 방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양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겸손히 영접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